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환호하면서 맞아들였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주님의 고난을 아주 특별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관점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거룩이라는 단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룩에 대한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거룩은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구약의 속죄 일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에 쏟아붓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나 그 안에 모든 내장들은 밖으로 나가서 회막 밖에서 불태워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속죄죄를 위한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그렇게 온전히 다 희생의 과정을 겪어서 다 그렇게 부어지고 태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의 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백성이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별시키셨다, 구별시키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룩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거룩, 그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예배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구원 그 자체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만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자기 피로써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려고, 자기 피로써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라는 의미 속에 이러한 소중한 은혜, 이러한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의 간증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훗날에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엄마의 사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베푸셨던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시각으로 보면 엄마의 사고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좀처럼 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시각을 가졌다면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그 엄마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니라 자식이 그런 사고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자식의 죽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도 내 자식이 죽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죽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 자식의 죽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부모는 그런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죽음이란 엄청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진실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던 정말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이 죽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인데, 내 자식도 아니고 차라리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매긴다면, 예배의 가격표를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가격표가 붙어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예배라는 세레모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가치가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 안다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놀라운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그런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향,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 거룩의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앞에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이었다면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치욕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13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제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분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은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욕을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욕을 지시고 그렇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치욕과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입니다. 앞에 거룩이 무엇으로부터의 거룩이었냐의 문제였다면 이 거룩은 무엇을 위한 거룩이냐라는 거예요. 앞에 거룩은 죄로부터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무엇을 위한 거룩이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충돌할 때가 많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이냐?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길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플레이시라는 목사님이 아주 레디컬한 책을 썼습니다. 이 레디컬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급진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서 레디컬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그게 레디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였는데 그게 레디컬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이런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위협하는 요소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아주 레디컬하죠, 그죠? 예수님을 오라고 그렇게 막 초대하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그 치욕을 우리도 지고 가야 될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또 계시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잡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가 내세우는 모토는 안전제일주의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둥지를 틀고 미래를 보장하며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온갖 위험은 피할 수 있으며 두둑한 연금으로 퇴직할 수 있는 무난한 직장을 찾고 있다.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신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여 삶은 나약해지고 솜으로 칭칭 감아 모험이라고는 다 없어졌다. 솜으로 하도 두껍게 에워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면역된 천국의 특전만을 누리거나 하늘의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험한 지역에 들어오셔서 오염의 위험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전만 열망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거룩은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어떤 고난과 위험도 짊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단지 정직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정직이 예수님의 길이라서 그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뇌물을 안 받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손해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번째 방향으로서 이 거룩,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은 우리의 남은 삶,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번 이 고난 주간,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가져다 준 이 거룩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셨던 그 놀라운 은혜.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룩,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